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새해 첫 새벽기도 시간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주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만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사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의 그때에 들렸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협에 2년 전에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많은 5명의 설교자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예전에 공교롭게도 제가 2년 전에 오늘 같은 본문을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은 이제 새벽 기도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강해를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있어서의 그 핵심을 한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측면에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수아서가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그냥 총 개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다음으로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는데 이 역사서가 에스더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2달 정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게 이제 앞으로 정복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고 다음 주 주일까지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중요한 처음 시작의 그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1장부터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만날 때는 이제 3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오늘 읽은 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 여호수아의 이 설교가 있은 후에,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라합을 만나고 그 라합이 여리고성의 그 사정을 그 정탐꾼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강을 하는 이 준비를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말씀을 들을 텐데, 13장부터 24장까지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그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을 이제 배분하는 이런 사건으로 해서 크게 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24장인데 딱 반으로 잘라서 12장까지가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그 여정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땅을 차지한 이후에 배분하는 이런 사건이 크게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세 번에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문이 세 번 같은 내용으로 세 번에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그 여호수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갑자기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물론 뭐 초신자, 태신자 중에서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날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은 이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러고서 막 쫓아다녀요. 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31장을 보면은 오늘 나온 말씀이 두 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첫 번째는 신명기 31장을 찾아보시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그의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을 보시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한 번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우리가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죽은 후에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만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 주님의 그 다른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지만,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5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용맹한 군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싸움에서 이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온 바와 같이 그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우리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m짜리 철제 침상에서 살던 거인이었어요. 그가 르비딤 족속이었는데 키가 4m짜리 그 철제 침상에서 잘 정도니까 키가 한 3m 이상, 3m에서 4m 정도 사이에 되는 그런 거인족과 싸워서 그가 이겼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자체가 뭔가 힘이 넘치고 흘러 넘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능히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데 그 강하신 세상을 이기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큰 질문 하나를 제가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어려운 형편, 마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우리 가정에 무엇을 은혜를 베푸실까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소원들이 만일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 둘 중에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택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소원, 나의 그 가장 큰 걱정,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럼 그 인생은 과연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눈앞에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는가? 이것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근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놀라는가? 왜 두려워하고 왜 놀랄까요? 우리 어두운 밤길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 본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있을 겁니다. 뭐 어렸을 때 심부름을 간다든지 아니면 시골길을 걷는다든지 군대에서 뭐 야간 전술 행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큰 성인도 아무 불빛도 없고 보이지 않는 길을 그렇게 한밤중에 걸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뭐 가까운 거리라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먼 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첩첩산 중에 나 혼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핸드폰 불빛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쓸쓸한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손을 잡고 또는 우리 선생님과 손을 잡고 또는 우리 그 지도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은, 함께 동행하는 길은 그것은 무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 왜 놀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통한다, 이 형통한다 8절 말씀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내가 형통한다. 7절에도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형통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통한다, 평탄하게 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평탄하게 된다라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을 형통한다라는 말이 싸고 있는 구조예요. 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그리고 그 평탄하게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슬슬 풀린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막힌 것들,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형통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처음부터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당신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형통한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사전을 찾아보고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형통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장 오늘 이 첫 시간을 열면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있습니다. 길이 평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셨는지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 그냥 내가 필요한 말씀만 똑 따서 그래서 듣고 1년에 한 번 나한테 주신 말씀 뭐지 하고 제비뽑기 하듯이 그냥 뽑고서 부적처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게 된다. 이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왜 모세가 죽었는지 그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나아갈 것이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 모든 영광과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없이 우리가 어리석게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홀로, 우리가 외로이,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과 놀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맡겨진 일이 크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버지,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직분자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또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강사들, 사경의 강사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